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하반기 온라인 양육 신약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살펴보는 주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처음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란 것은 모든 세상 가운데, 천지 가운데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한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때에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또한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이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본격적인 기도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글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나요? 참 쉽게 우리가 언뜻 이것이구나 라고 와닿지는 않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조금 난해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이 새 번역 말고요, 구 번역 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번역된 것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또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선뜻 와닿지 않는 그러한 기도인데요. 그것을 이번 새 번역에서는 조금 고쳐서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기도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렀고, 맨 마지막에 송영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본격적인 청원의 내용이다. 이것을 6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세 개는 바로 당신 청원입니다. 당신 청원.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청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하는 것이 좀 어감상 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당신이란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고쳤을 뿐인데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앞쪽에 있는 주기도를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런 것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기도, 청원이 시작되는 첫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첫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필요, 나의 청원, 우리의 청원 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청원이 먼저 자리한다, 순서상 먼저다라는 것도 우리의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름.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되지만, 자, 그렇다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이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린 또 하고, 예,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 그 번역된 이름이고 그 나라에서 받아들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갓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이렇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명확하죠. 명확한 거고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참 쉽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들을 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깁니까?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받으려냐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일컫지 말라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컫다, 부르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불렀습니다. 예. 그것을 다르게 부르거나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문서가 있고 뭐 문서가 이렇게 잘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거의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이것을 구전으로 다 전해주고 그것을 외웠는데, 이 수많은 시간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기록에 이렇게 불러라라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기억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분명히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나오지만,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예.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가르쳐 주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너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묻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면, 이 참 애매하죠. 이 뭐냐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면은 나는 스스로 행하는 자다, 성취하고 이루는 자다, 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요, 이 여호와,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록된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록된 게 있는데 왜 까먹지? 왜 그 이름을 까먹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모세오경을 통하여 기록되었는데, 자, 그것은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자, 고대 히브리어, 지금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으면, 자음만, 모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여호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고대 히브리어, 그 당시에 기록된 히브리어인데 여기 이것은 자음이고 모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으니까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지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불었는데 그것은 잊어버렸고 기록된 건 봤는데 자음밖에 없고. 자,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죠. 여호와라고 하면은 자음이 없는 거예요. 이응, 히읗, 이응만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예.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까먹게 되자 이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냥 주님. 예.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예.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고 넘어가서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도나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물론 그 히브리어 아도나이도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모음을 아래와 같이 빨간 것이 바로 모음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아도나이가 됐는데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호와의 모음에 갖다 붙인 것이에요. 예, 이렇게. 예, 이해가 가시죠? 그랬더니 이것이 어떻게 불러졌냐면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물론 이 여호와의 음가는 우리가 그냥 번역되어서 나온 음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그 여호와하고는 다릅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제호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는 그것을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후대에 있어서 만들어진 이름. 그렇다면 여호와의 원형이 뭔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 후에 약간 비슷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라는 야훼. 이 여호와는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 여호와보다 조금 더 원형에 가까운 것이 바로 야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기원 전에 여러 가지 그 성경 외에도 다른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그 문서들을 취합한 결과 이런 발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퀴리오스, 주님, 히브리어서는 아도나이 했던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시켜본 결과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근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이냐? 그냥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내포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명명할 때는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이름 가운데, 인물 가운데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니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어 주시면 되지, 존재를 바꾸어 주시면 되지,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먼저 이름을. 왜냐하면 이름 안에 존재가 있고 이름 안에 인격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다투는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명칭하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다투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 자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여기는 그 야곱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스토리, 또 야곱이 붙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죠.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인물이 먼저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진 것을 우선하여 이름이 바뀌어졌다라고 할 때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린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이름에 담겨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와 접촉점으로 이름이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관계와 접촉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름은 내가 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름 안에 먼저 규정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의 측면에서 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 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관계와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 안에, 그 기도 안에, 그 찬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 하나님 대상이신, 찬양의 대상,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접촉하여 주시는 포인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용어와 단어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 관계와 접촉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유명한 선포와 고백이죠.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 골리앗에 의해서 정말로 땅에 짓밟혔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접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입니까? 이 땅, 이 세상, 온 만물과 자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접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그 어렵고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정말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관계와 접촉으로서의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아시죠?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많은 브랜드가 있죠. 이름입니다. 이름. 특별히 상표죠. 상표, 브랜드. 그런데 그 이름의 가격이 엄청나요. 그 브랜드의 가격이. 이 브랜드라는 것은 무형 아닙니까? 무형.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름의 가치,
그 브랜드의 가치, 무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브랜드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이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것, 아니 뭐 그 회사의 이름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제품이 중요하지, 그 사람 인력이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하지, 뭐 어떤 기업과 공장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브랜드, 이 기업의 가치를 볼 때 브랜드의 가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브랜드. 하나님의 브랜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브랜드에서 그 하나님의 브랜드를 하나 달고, 그 이름표를 달고 세상 속에서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품일 수도 있고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큰 이름이 있고 많은 자들이 그 이름을, 그 브랜드를 걸고 이 땅 가운데 나가서 그 삶과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 값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이제 규정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뭐라고 제목하냐면은 대제사장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이 기도를,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볼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핵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다라는 것이, 구별하다,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그냥 뒤섞이는 것,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하게 나타나는 것, 우월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중에서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의 일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구별하여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어떻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주임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이 거룩한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의 이름이 담기어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성결되고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명명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없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때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 관계와 접촉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행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질그릇같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가 깨끗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에 나도 거룩하게 되고 나도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교회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무자비하게 짓밟혀질 때도 있고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값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지금 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세 번째 기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